11월 4일 토요일 새벽,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의 의인인 욥에게 찾아온 첫 번째 재앙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결정된 대로 욥에게는 고난이 닥칩니다. 욥은 외국인들의 폭력과 하늘에서 내리는 불과 바람으로 인해 욥의 종들과 가축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까지 모두 잃게 됩니다. 그날은 아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매일 벌어지는 일상은 이날도 여전했습니다. 소와 나귀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풀을 먹고 있었고 욥의 맏아들의 집에서는 잔치가 벌어져 욥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과 우애를 나누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환이 찾아옵니다. 스밧 사람들에게 소와 나귀를 빼앗겼고 종들은 그들의 칼에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 다른 이가 나타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들과 종들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 또 다른 이가 나타나 갈대아 사람들에게 낙타를 빼앗겼고 그들의 칼에 종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닥쳐온 재앙이었습니다. 완벽한 의인 욥에게 어울리지 않는 완벽한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스밧 사람들이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았고 난데없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불살랐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세 차례나 쳐들어와 종들을 죽이고 약탈해 갔습니다. 숨 돌릴 겨를도 없이 놀라고 아픈 마음을 진정시킬 겨를도 없이 새로운 재난 소식이 잇따라 들려온 것입니다. 종들을 잃고 재산을 약탈당한 아픔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다 끝나기도 전에 들려온 또 다른 소식에 그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애 좋은 형제들이 맏아들의 집에 다 모여 축제를 벌이는 자리에 큰 바람이 불어 집을 무너뜨려 버렸고 그 아래 있던 욥의 10 자녀의 목숨을 한꺼번에 앗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갑자기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사환들과 종들은 이 모든 일이 전부 갑자기 일어났다고 보고합니다. 갑자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 이유 없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려면 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하늘에서 열린 회의의 내용을 알고 있는 독자들은 욥에게 왜 고난이 임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소유를 잃게 된 끔찍한 재앙은 욥에게 있어 이유를 알 수 없는 까닭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까닭없는 재앙에 욥은 우선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밀었습니다. 여기서 겉옷을 찢는 행위는 극심한 고통을 표현하는 행위로 마음이 찢어진 상태라는 것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로 겉옷을 찢고 머리를 미는 행위가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욥에게는 회개할 만한 잘못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을 보며 사탄은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예상과 달리 그의 입에서는 저주가 아닌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이 본문을 직역하면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거두신다입니다. 이 고백에는 어떤 이유나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욥의 고백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 없다고 말하는 사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가져가실 때에도 우리의 어떤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시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라는 원리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증언인 것이죠. 이와 같은 욥에 대하여 욥기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원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인 티플라는 원망이 아닌 우매함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한다면 욥이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의 이러한 반응이 맞았다는 것이죠. 이를 좀 더 풀어 말해본다면 욥이 자신에게 닥친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은 후에도 욥은 여전히 의인으로서 우매한 자가 아닌 지혜자로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숨 쉴 틈 없이 연속적으로 불어닥치는 까닭없는 고난 앞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엄청난 일 앞에서 오히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주기도 하시고 또 취하기도 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친히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참소하던 사탄의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와 자식들을 다 잃게 되는 엄청난 재앙을 겪고서도 하나님을 욕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은 그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진실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결국 욥의 신앙의 참됨을 인정하신 하나님의 영화로운 승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겸손하게 엎드려 예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인해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유와 계획한 것을 지켜주신 것으로만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까닭을 따라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제는 까닭 없이도 이유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실과 실패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상실과 실패의 순간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평등의 구조 속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소망이 넘치는 나라, 안전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참당한 실상이 즉시 멈추게 하시고 싸움을 거들기보다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국제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인간답게 살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얻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각 기관 가을 야외 예배 가운데 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온전한 쉼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하반기 국내 선교 가운데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참여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맡겨진 귀한 사역들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러시아어를 잘 배워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모두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이 땅 카자흐스탄이 하늘의 복을 받아 중앙아시아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선교사들 가정과 사역들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이정희 집사님, 담도의 스텐트 시술하였고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좋은 결과 있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시작했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서순자 권사님, 폐암으로 투병 중이십니다. 항암 치료 중에 부작용 없게 하시고 힘든 항암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드시는 항암약으로 12월까지 치료하십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체력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먹는 항암제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옵소서. 노성민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고 1월부터 주사제 치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소장의 염증이 깨끗이 사라지고 살도 올라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퇴원하시고 가정에서 치료 중입니다. 담대함 주시고 재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김명자 성도의 자부 배지양 성도님, 항암이 효과가 없어 요양원에서 자연치유를 하려고 합니다. 강건함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님과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남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